우리 베다니 교회 올해 주제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너무 변동적이다, 하도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콩나물도 다 다듬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와서 돕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분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얼마나 바쁜 시간을 지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격이 참 급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화하려면 국가 코드가 82번이에요. 빨리 주세요 그랬는가 봐요. 82번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외국 승무원들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본대요. 비행기 타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밥 때가 돼서 이제 밥을 딱 주면 급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옆자리에서 승무원이 이제 음식을 줄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이 테이블을 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앞에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펴놓고서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금방 알아본대요. 북한에는 핵이 있지만요, 우리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로켓 배송이 있어. 급한 거, 빠른 거, 이것이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속도의 경쟁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이거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온 세계와 통하는 단순함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단순함이 필요하냐? 그건요, 우리 몸에 비하면 이 뇌는요 참 작아요. 그죠? 물론 머리가 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 몸에 비하면 우리 뇌는 참 작습니다. 그런데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의 20%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서 책만 읽어도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그만큼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려고 우리의 뇌는 자꾸 게으른 걸 원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걸 원한답니다. 자, 우리 길을 가고 운전할 때요, 늘 자기가 가는 길로 가. 저쪽 길로 가면 훨씬 더 좋고, 그런데 늘 자기가 가는 길로 가. 왜 그 길로 고집해서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뇌가 게으른 게 싫어요. 그래서 익숙해진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같이 뇌도 단순한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어느 책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에게 보고할 일이 있거든 복잡하게 보고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보고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100페이지의 분량이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고군분투한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30초 내에 그걸 보고 다 하는 얘기.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 읽을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뚜껑을 딱 덮고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다 요약을 해도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아무리 단순화 시켜도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탁 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는데 복잡하게 정리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설교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딱 풀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설교의 초점이 뭐냐, 예수께로 향한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게 오늘 한 문장의 이 내용이 전체 설교를 다 지배하는 겁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늘 단순하대요. 이야, 단순한 게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어떻다고요?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단순함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한 인생을 살겠는가? 그게 바로 버림의 훈련이에요. 버림. 걷어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뭐가 필요하냐?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이 뭐냐?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게 경건이냐? 여러분, 그런 경건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경건은 뭐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께 좀 더 가까이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씩 버려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술에 취해 산다, 유흥에 빠져 산다, 도박에 빠져 산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걷어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저같이 양복 입고 뛰면 어떻겠습니까? 배낭 짊어지고 뛰면 어떻겠습니까? 종아리에 모래주머니 차고서 뛰면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뜁니다. 마라톤 선수가 뛸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잘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예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걷어내는 것, 이게 단순함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상생활을 기억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경건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려면 경건생활이 필요한데, 경건생활이 뭐냐?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께 집중하는 데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것,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자, 조각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어디서 왔냐면 쓸모없는 부수적인 것들을 떼어낸다, 거기서 왔대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멋있게 조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이미 이 큰 대리석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걷어내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나에게 예수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가? 내 안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 내 안에 욕심도 있고,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안에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명예욕도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감싸고 있으니까 예수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단순함이 뭐냐? 영적 생활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걷어내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한번 불러볼 테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빼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가 네. 은혜 되세요?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에 너무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많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편히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의 세계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한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고 온통 내 마음은 가시나무가 돼서 이것들이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만 쫙 불면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말이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새 한 마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앉으려고 하니 내 마음 온통 가시밭이 돼가지고서 새 한 마리 앉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들로 내 안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네가 그것으로 근심하는구나. 그 많은 것 하지 말고 하나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해보라. 그게 경건이고 그게 단순하며. 일본의 마르다 마스히로라고 하는 작가가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참 별난 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패를 해가지고서 거의 폐인이 된 겁니다.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나 같은 인생 살면 뭐해,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서 집 치우지도 아니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그냥 막 여기저기 모아놓고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고 배달이나 해서 먹고, 그러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집안이 완전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이 친구 완전 폐인돼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위해서 방을 치워주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안 쓸만한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집안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울증에 걸린 친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방 안에 햇살이 다르게 시작하고 그 방에 들어오는 공기가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두 친구가 뭘 시작했냐면 청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냥 가서 청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정신적인 치료 차원에서 청소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청소력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뒤집어 봐요. 집에 가서 그동안 안 쓰는 것들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이 내 정신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뭐 복잡한 것이 쌓여져 있어가지고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단순함이 뭐냐?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늘리고,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단순함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흥이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연예인은 마약이 주는 유흥, 그 마약이 주는 쾌락 때문에 순식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쫙 돌아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흑사병이 거의 끝날 자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역병이 가라앉자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향락에 몰두했다. 마음껏 즐겼으며 아무도 돈 쓰는 일과 노름을 우려하지 않았다. 또한 누구나 화를 면하고 세상을 되찾은 것만으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으니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코로나, 이 흑사병의 위기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젠 한번 실컷 제대로 놀아보자 하는 유흥이 확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유흥 천국이 될 겁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반대로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걷어내야 내가 삽니다. 이게 단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복잡해서 우리들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우리 단순하게 살아봅시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단순하게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더 주력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린다. 이게 단순한,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에게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한다는 충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충자는 가운데 중심이 딱 하나예요. 근데 아주 비슷한 한문, 환자 있어, 환. 이건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곽주한 할 때는 저 환자 안 씁니다. 저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 복잡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환이요.
환장할 환이야 저게.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질병이 많은 거예요. 이 복잡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잘 모시고 예수에게 집중하시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더 힘을 합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스스로 깎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